오늘부터 지장경 공부합니다. 우리 법우님들 지장경 교재 경전 모두 모시고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겠죠? 이 지장신앙은요, 우리가 관음신앙 그리고 미타신앙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3대 신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국의 크고 작은 모든 사찰에서는요,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 법당에 가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계세요. 물론 따로 이제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불사해서 이제 지장기도 도량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대웅전에 이제 그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지장보살을 대부분 봉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숫자를 세라고 한다면 많은 불보살님들 중에서 관음보살님과 함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지장보살님이 가장 많이 봉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지장보살 그러면, 지장신앙 그러면 이 망자, 돌아가신 분을 위한 신앙으로 이렇게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이 지장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망자를 위한 대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산자를 위한 교훈이라든지 공덕, 그리고 참회와 법문, 서원과 효양, 수행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지장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이 이 잘못 인식을 했던 지장보살님은 망자를 천도해주는 내 필요한 보살님, 그러니까 지장신앙은 망자를 위해 천도를 해주는 데나 필요한 그러한 사상 정도로 이해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입견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지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바꾸어 나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 이제 본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독송만 해도, 독경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고 탐욕이 제거되는 공덕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비와 기쁨을 얘기할 때 자비와 기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입장에서의 자비와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주는 쪽에서의 자비와 기쁨입니다. 받는 입장에서의 자비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주는 입장에서의 자비와 기쁨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받기만 하는 자비와 기쁨은요,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거든요. 또 받을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새 괴로움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자비와 기쁨은 받을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괴로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주는 쪽 입장에서의 자비와 기쁨, 소위 베푸는 자비와 기쁨은, 베푸는 그 자체가 어때요? 욕심의 소멸이거든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비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푸는 자비와 기쁨은 그 자체가 욕심의 소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마치 퍼낼수록 더욱더 맑게 고여드는 샘물처럼 우리들에게 넉넉함을 주는 것이죠. 정신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비를 기꺼이 실천하고 계시는, 주는 쪽에서의 자비를, 베푸는 쪽에서의 자비를 기꺼이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부터 공부할 지장경에 등장하는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출연하는 그 많은 보살들 가운데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함께 우리 불자들에게는 가장 정감 있는 보살이고 또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죠. 이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화관을 쓰고 계시니까 굉장히 화려한 모습입니다만은 이 지장보살님은 이 단정한 사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석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명주를 이렇게 들고 이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더구나 지장보살님은 지옥문 앞에서 중생들이 생전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옥에서 마지막 한 사람의 중생이 없게 되기까지 지장보살님은 자신의 성부를 뒤로 미루어 두고,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성부를 포기하고 오직 중생 구제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인데, 바로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적어놓은 경전이 오늘부터 공부할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의 갖추어진 경명은, 경전의 이름은 지장보살 본원경인데 우리가 줄여서 지장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니까 경전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듯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본원과 또 백천만억의 유신력으로 중생을 구원하고 있는 본행과 또 미륵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이제 13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품에 해당하는 이 도리천궁 신통품이 이제 제1품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지장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러한 서원을 세우게 되었는지를 묻는 과정을 시작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지장보살의 본생담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비롯해서 내용이 설해지는 가운데 특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공양하고 또 예비하는 중생들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고요. 또 영가들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7일 즉 49일 동안 지장보살을 칙념할 것을 설하기도 하고 또 지장보살의 대비 원력이 모든 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수승하다고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예배 공양하거나 찬탄하면 28가지 공덕과 이익이 있다 하는 설명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지장경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느라고 자신이 언젠가는 내려야 할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옥이라는 종착역을 상세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또한 지옥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장신앙은 당나라 때부터 널리 보급되어 가지고 민간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인데도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 관음세지보살인데 불구하고 신라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 관음지장의 양대 보살을 모셨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지장신앙이 성행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그 수자, 즉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수자령 태아 영가들, 태중낙태 영가들을 돌보아주는 보살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산천초목을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대지처럼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후덕한 보살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지장보살이라고 하고요. 이 현세 이익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소위 명부라고 그러잖아요. 명부 저 세상의 중생까지도 구제해 주시고자 원력을 세운 보살이 지장보살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부터 지장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집에서 지장경, 수지독송 사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지장보살님은 누구인가? 이 지장보살님은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지장제일 날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우리가 이제 미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무려 56억 7천만 년 동안 이른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의 교주가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이처럼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천상에서 인간까지,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해탈케 하겠다는 비장한 소원을 세운 대원대비의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특히 지옥의 극심한 고통에서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는 어두운 세계 교주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 교주라고 그러고요. 또 지장보살님은 남쪽을 교화하는 주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화주로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신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장 제1을 정기법표를 정해놓고 법표를 봉행하는 사찰에서는 음력으로 매달 18날 이제 지장불공을 드리잖아요. 지장불공. 아니면 천도제나 49제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지장불공을 모시게 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지장불공을 모실 때도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겁을,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겁을 하면서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시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시장보살, 이렇게 이제 시장불경 처음에 거부를 모실 때 유명교주 남방화주 대원본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교주는 어두운 세계의 교주다 그 말입니다. 지옥의 극심한 고통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어두운 세계의 교주인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또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거불은 지장청에 법요집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67쪽 법요집. 첫 번째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그러면 어두운 세계의 교주이신 명부세계지요. 지옥세계. 어두운 세계의 교주이신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67쪽이에요.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남방화주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쪽을 교하는 주존이다 그랬습니다. 남쪽은 어딥니까? 살고 있는 남선부주 사바세계를 교하는 교주이신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랬거든요. 이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는 성부를 포기하고 모든 일체 중생들이 지옥고를 면하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비장한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대원, 큰 원을 세운 그러한 본존이다 그래.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가 지장불공을 드릴 때 거불에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남방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에 귀의합니다 하면서 지장불공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 지장이란 뜻은 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지의 태. 또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감싸고 있는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바로 땅의 보살이고 대지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인간을 비롯해서 자연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대지는 많은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생장 발육시키잖아요, 대지가. 또 대지는 모든 중생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가 가진 덕성을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칠지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칠지의, 7칠자, 땅지자, 오르르자. 그래서 이 칠지의는 지장보살의 위덕을 대지가 가진 위덕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는 땅지자를 쓰는 칠지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능생의다. 그래서 대지는 능히 일체의 모든 생물을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대지는 일체의 모든 생물을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도 능히 일체 모든 중생을 설법으로 성숙시키는 것을 능생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능섭의인데요. 대지는 일체 모든 생물을 섭수해서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지장보살도 일체 묘법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큰 깨달음의 성,
대각성 안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능섭의라는 겁니다. 섭수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섭의라고도 합니다마는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섭수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능제의라고 그러는데 대지는 일체의 광식물들을 능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대지가. 그래서 이처럼 지장보살도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실어가지고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함을 말할 때 능제의다. 이렇게 세 번째 지가 설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능장의다. 그래서 대지는 능히 일체 만물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도 묘한 선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을 악으로부터 잘 보호함을 능장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능지의는 대지는 능히 일체 만물을 잘 보존하고 지키잖아요. 그처럼 지장보살도 묘한 선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을 능지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7지의 중에서 여섯 번째는 능의입니다. 대지는 일체 만물체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지장보살도 모든 중생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됨을 말하는 걸 능의라고 그러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견뇌부등의가 있는데 대지는 성품이 견고하고 실다워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심성도 견고해서 감히 파괴되지 않음을 견뇌부동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장보살 할 때 장자는 우리가 감출장자를 씁니다마는 비밀, 포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깊은 선정 가운데서 일체 중생의 잘못을 멈추게 하고 지극한 선에 나아가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올바르게 성숙시키기 때문에 장이라고 그런다. 장에는 지장보살이 갖추고 있는 세 가지 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지덕과 지덕. 두 번째는 모든 무명과 번뇌와 그리고 고통을 끊을 단자의 단덕과 세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대원의 은혜를 베푸는 은덕이 바로 지장보살에게 갖추어진 세 가지 위덕입니다. 이처럼 칠지의와 방금 지장보살에 갖추고 있는 세 가지의 위덕, 삼덕장을 갖추신 지장보살은 철저한 비원을 세우고 지옥을 항상 계시는 곳으로 삼고 육도를 능히 교화하시는 자존이다. 자애로우신 그런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장의 뜻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장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칠지의와 그리고 삼덕장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로 지장보살님은 누구인가 그럴 때 지장보살님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부처님은 한 생에만 닦은 수행의 결과로 부처님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과 같은 무상 정등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과거의 전생부터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정말 무수한 보살행과 수행을 닦고 닦아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기 전에 깨달음을 위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수행하던 때 이야기를 우리는 전생담이다 그러잖아요. 전생담이다. 즉 전생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지요. 물론 지장보살님도 지장보살이 되기까지의 전생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재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장보살의 전생담을 보면은 자신이 지은 지업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지 않고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비원을 세우고 계신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로 백천만억급 동안에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죄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 지옥 축생 아귀 등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의 업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제가 바야흐로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장보살은 스스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비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되지 않는 한 자신도 성불하지 않겠다고 성불을 유보했기 때문에 우린 지장보살을 대비천재보살, 줄여서 천재보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재란 말은 다른 말로는 일천재라고도 하는데 단선근입니다. 단선근. 단선근. 즉 선근을 끊고 단선근이죠. 선근을 끊고 신불구족이다. 믿을 신자 아니 불자 갖출 국자.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근을 끊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 바로 이 말이 천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재란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우리는 성불할 수 없는 중생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자비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비천재보살, 천재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은 왜 성불을 하지 못하는가? 왜 성불하지 못하는가? 지장보살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서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구제의 비원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악취, 지옥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대원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기 때문에 대비천재다 이렇게 부르고 또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된 지극히 선한 세상이 아니면은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극선불선불이다. 극선불성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선할 때 불성불할 때는 착갈 선자를 씁니다. 뒤에는 붙여볼 자를 쓰고요. 자, 그러면 지장보살은 누구인가?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지장보살은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입니다.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요,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가 수겁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겁. 잠잘 숙자, 업업자. 오랜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무수한 업을 수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오랜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무수한 업, 수겁에 의해서 천상에서 지옥까지 소위 육도를 윤회하면서 사막도에 빠져서 지옥아기 축생에 그 길에 빠져가지고
죄의 과부를 받고 있는 중생들의 교주거든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불교의 업보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운명은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보 사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죄의 과부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제 정업난면입니다. 정업난면. 정해진 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나온 업은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설이고 자업자득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업보설에 의해서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부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부를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법칙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거든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거.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과부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과부를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가 기본적인 법칙인데, 지장보살의 구제력을 높이 선양하고 있는 이 대승 대집 지장 16경에서도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는 것을 무인론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단멸론자라고 비난을 해서 이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전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은 업보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만약 불법을 믿지 않고 또한 인과법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과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을 통해서 지은 인과의 사슬을 끊고 전생에 지은 모든 나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승 대집 지장 16경에서는 이같이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이 견고한 정진과 서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으며 모든 악업을 참괴하고 참여하는 자는 전생에서 지은 일체의 악업을 모두 소멸하게 되어 남음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인과의 사슬이 그토록 무겁지만 어떻습니까? 견고한 정진, 또 서원의 힘으로 그 업의 사슬마저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악업을 모두 참여하는 자는 일체의 모든 악업을 소멸하게 된다고 대승 대집지장 16경에서는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스스로 참여하고 견고한 정진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수성한 중생들은 이렇게 참여와 정진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스스로는 자신의 악업으로 인한 죄장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사막두에 빠진 하근기의 그러한 중생들은 어떻게 인과의 사슬을 벗어나고 업보를 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하고 수성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과 비원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다고 설하신 설한 경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장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요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지장보살님은 근기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입니다. 근기에 따라.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을 성숙시키고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게
몸을 놔두시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 저마다 그릇에 따라서 때로는 무서운 마왕과 같은 모습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도 필요하죠. 대승대집 지장 16경에 보면 지장보살은 각기 다른 중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대범함과 세계를 주지하는 신인 대자재천의 몸에서부터 연마왕의 몸, 심지어는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지옥졸의 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놔두어서 설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불가사의한 온갖 공덕과 견고한 서원과 용맹정진을 성취하고는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시방세계에서 어떤 때는 대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유정들을 위해 그 근기에 알맞게 설법한다. 혹은 대자재천의 몸이 되고 혹은 연마왕의 몸이 되고 혹은 지옥줄의 몸이 되며 혹은 지옥의 모든 유정들의 몸이 되는 등 이같이 무량무수한 다른 종류의 몸이 되어 저 유정들을 위하여 그 근기에 알맞게 설법하고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들을 삼성의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편안히 둔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한 가지 모습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근기라든지 또는 중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중생 제도를 맞춤형 제도라고 그럴까요? 눈높이 방식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장보살 본원경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분신 집회품이 있는데 이 분신 집회품에 보면은 이러한 경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수기를 내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생이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여러 몸을 놔두어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면서 분신의 까닭은 중생들의 근기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지장보살이 서원하시기를 제가 나타낸 몸이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가득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몸을 놔두고 한 화신마다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보님께 귀히 공경하게 하며 나고 죽음을 영원히 여의고 열반의 기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다음 세상의 악업 중생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장보살님은 맞춤형 중생 제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고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이고 근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고 또 지장보살님은요 인연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이다.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 무불시대에 중생을 교화하는 효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곧 현세의 부처님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소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이다 라고 그런 뜻입니다. 흔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륵부처님은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간 동안 육두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름을 지장이라고 하는 보살마살이 있다. 그는 이미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대겁의 5가지가 혼탁한 악한 시대, 오타각세의 부처 없는 세계, 무불세계의 유정을 성수시켰다.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유신력을 이어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의 형상을 나투어 일체 업보 중생을 구하여 빼내겠습니다. 만일 열애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면 곧 이와 같은 변화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또 부처님의 부촉을 받았으니 아일다 미륵불이 성불하에 올 때까지 육도 중생을 제도 해탈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세존께서는 원컨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라는 것은 오타각세로 인해서 중생들의 근기가 둔해가지고 수행다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없고 깨달음을 얻는 이도 없고 겨우 부처님의 정법만 남아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급기야는 법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말법시대를 우리가 오타각세의 시대다, 무불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장보살님은 말법시대의 근기가 낮아가지고 불법에 귀의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인연이 전혀 없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그러나 무불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가피가 미치지 아니한 무자비한 외진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법을 믿지 않고 온갖 탐욕과 성냄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방황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오탁세계일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같이 불법과 인연이 없는 중생마저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인연 없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또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시냐?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투신 보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삭발한 머리에 육한장 또는 석장을 짚거나 보명주, 여유주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불상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문수보살 등은 이 고대 인도 귀족들의 복식을 본떠서 화려하게 조성이 됐습니다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장보살은 평범한 중생의 모습에 가까운 소박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대승 대집 지장 16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과 함께 신통의 힘으로 성문의 모습을 하고 남쪽으로부터 왔다. 참 대사인 지장보살은 투타의 공덕을 모두 갖추고 성문의 색상을 나타내고서 부처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 6가지 신통으로 세간을 비추면서 그는 지금 곧 여기 오리니 용맹스런 그의 이름 지장으로서 출가의 유의를 나타내었네. 이처럼 지장보살은 수행자의 모습을 나투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중생구제를 위해서 성부를 포기한 대비천재, 천재보살로서 무중생들의 초소인 세간에 당신이 스스로 머물면서 죄고에 빠진 육도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본원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의 이러한 모습은 언제나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겠다는 소위 동체대비의 사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생하면서 보살은 불교 신앙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죠. 지장보살님이. 4대 보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절에 가서 예불 드릴 때 예참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이 4대 보살은 우리가 이제 대지문수사리보살이라고 그래서 큰 지혜로 무명의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대지문수사리보살이잖아요. 또 한량없는 행원으로 10가지 큰 행원을 세우신 분이 대행보현보살이고 또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분이 대비관세음보살이고 또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죠. 바로 불교의 4대 보살입니다만 이 가운데 지장보살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이제 경전에서 많이 나오겠고요.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아주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대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지장보살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님. 두 번째는 업을 소멸시켜주는 보살님. 세 번째는 근기에 따라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님. 네 번째는 인연이 없는 중생마저도 구제하시는 보살님. 다섯 번째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놔두신 보살님.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서 지장보살에 관해서 어떤 분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유명 교주인데 동쪽에 있는 지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극락정토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이면 서방과는 반대쪽인 동쪽의 지옥에 계시면서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유명 교주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은 정반대되는 세계의 교주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극락에 계신다면 지장보살님은 고통의 현장, 바로 그곳에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미타 신앙과 지장 신앙, 우리가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음신앙, 지장신앙, 아미타신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그 대중신앙을 이끄는 그러한 하나의 새 축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현세 이익을 수호하는 보살의 신앙이 되고 있고, 지장보살님은 사후세계의 교주, 지옥중생의 구제자, 망자천도의 길잡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경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돌아가신 망자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이라고 그럴까요? 망자를 천도하는 보살님이다라고 우리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조금 그 편견을 우리가 좀 버리고 지장보살님은 산자를 위해서도 많은 그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원력과 정신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편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장보살을 불러가지고 이 백천방편으로 육도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해탈케 하려 하는 지장보살의 소원을 말한 경전이 바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한 것을 모은 것인데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이 바로 오늘부터 공부할 지장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시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요. 교재를 한번 보면서 지금부터 지장경 강의를 이제 교재를 근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쪽을 보면요. 5쪽. 우리가 이제 금강경 공부할 때 사국에 관해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사국에 대해서. 사국에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국에는 금강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또 오늘 공부하는 지장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경 사국에를 먼저 보면은요,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살펴보니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월을 말하여도 다 알 수 없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인천에 넘치리라. 5쪽입니다. 5쪽. 이게 지장경 사국인데요. 앞으로 공부할 지장보살 본원경 제12품 견문 2품에 나오는 개송이고, 특히 지장보살에 대한 판백이라고 그래서 49제나 천도제 제의식이나 또는 절에서 지장불공 드릴 때 정근 등에서 올리는 참불계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시는 전각의 주련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살펴보니, 이 말은 우리가 절에서 지장불공을 마치고 여러분 지금 불자보묘집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장청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73쪽을 보면 이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정근을 하잖아요.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리고 계속 지장보살을 명호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정거를 마칠 때는 법유제 73쪽입니다. 73쪽. 지장보살 멸 정업진언을 이루잖아요. 3번.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탄백을 합니다. 지장대성 유신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관, 이익인천 무량사. 그래서 지장대성 유신력이라는 것은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항하사급 설란진, 항하사급을 두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네. 이 항하사라는 것은 갱지스강의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갱지스강을 항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모래사자가 붙으니까 갱지스강의 모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한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수장이나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주먹 집어도 무한대수잖아요. 지장대성 유신력,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항하사급 설란진, 항하사급을 두고도 말로 다 할 수 없네. 견문첨내 일념간이라 한 생각만으로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과 천상의 이익은 한이 없어라 그 말인데요. 지금 5쪽에 보면 지장경 사구계에 지장대성 유신력 그러면 지장보살 대성현의 유신력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거기 밑줄을 치시고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살펴보니 여기에 나오는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원문은 아까 우리가 그 이 지장불공 드릴 때 정근 다음에 했던 그러한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다음에 나온 그러한 탐백과는 조금 다르게 오관지장 유신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관지장 유신력. 지장 대성 유신력이 아니라 오관지장 유신력입니다. 나오자입니다. 나오자. 볼관자. 내가 지장보살 유신력을 관한다. 오관이죠. 살펴보니 그 말입니다. 내가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살펴보니 그래서 거기는 첫째 줄은 오관지장보살 오관지장유신력 오관지장유신력 오관이 들어갑니다. 오관지장유신력 나오자 볼관자.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 유신력을 살펴보니 항하사급 설란진이라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월을 말하여도 설란진 다 설할 수가 없네. 견문첨내 일념간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이견천 무량사라 한량없는 이익이 인천에 넘치리라. 이게 이제 지장경 사구계입니다. 지장경 사구계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의 마지막쯤에서 공부할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 12품 견문 2품에 나오는 그러한 개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이 탄백의 내용이 이제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신 전가의 주련으로 많이 쓰여서 이렇게 이제 모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장보살님을 이제 주불로 모시는 정각들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부의 지용문 앞에서 제도하는 지장보살 모셨다 그래. 지장전이다 이렇게 전각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지장전. 또 명부는 죽은 뒤에
심판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명부는 죽은 뒤에 심판받는 곳이다. 그래서 명부전이다. 또 이렇게 지장보살님 모신 전각을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명부를 다스리는 시왕이 여십자입니다. 10명의 왕을 같이 모시고 있다. 그래서 시왕전이다. 이렇게 전각명을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사사로운 정리가 좀 통하잖아요. 일가, 친척, 같은 혈연, 학연, 이웃사촌. 그래서 사사로운 정의가 통하는데, 사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요, 이러한 사사로운 정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을 무자, 그리고 이제 사자는 사사롭다 그럴 때 사자를 씁니다만은, 없을 무자에다가 이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죠.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사로움이 없는 정각이다 그래가지고, 사후의 심판에는 사사로운 정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사전이다. 이렇게 전각명을,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정리가 사후의 심판 때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사전.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은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머릿말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쪽으로 넘어가서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해제부터 10쪽입니다. 10쪽.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며, 흔히 팔만 대장경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이 모든 경전은 삶과 죽음의 실상을 깨닫기 위하여 태자의 주의마저 버리고 6년간의 피나는 고행을 거쳐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설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전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과 사람들에 대한 큰 바람,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과 원력을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며, 경전의 말씀은 곧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 자신도 부처님처럼 되고자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읽게 되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 마음을 따라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자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생각을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불자,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지름길을 찾아가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의 생각을 쫓아서 11쪽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성공한 인생,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경전 공부는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경전 공부는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가운데 경전 공부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세상살이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온갖 유익하고 참된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가장 큰 이익이요 보람입니다. 여기 해제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벌레는 혼자의 힘으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의 꼬리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으면 하루에 1000마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신 부처님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정 유익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생명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깨달음의 내용인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더욱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늘 새롭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심으로 경전 공부에 임하면 우리 곁에 늘 부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장경의 정신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11쪽 가장 밑에 찍습니다. 지장경의 정신,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지장신앙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통해서 삶의 재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지장보살은 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서 지장보살의 정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수많은 보살 중에서 대표적인 4대 보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장보살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4대 보살이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죠. 이들 4대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원력에 의하여 각각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수보살은 지혜입니다. 지혜. 보현보살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보현행위지요. 문수보살은 지혜요, 보현보살은 지혜의 실천이고, 관세음보살은 관음보살은 자비고, 지장보살은 원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가 원력보살이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자, 먼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상대성에 의하여 건립되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수보살이 정신적인 면을 의미한다면 보현보살은 육체적인 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아내의 입장이라면 보현보살은 남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문수가 왼쪽이라면 보현은 오른쪽, 문수가 밤이라면 보현은 낮이 됩니다. 이 모든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궁극에는 그것들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문수보살을 설명할 때는 집안의 일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가리사를 맡았다고 하고, 가리사. 이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집가자. 그 리자는요, 속리입니다. 속.
속리인데 여기서는 다스려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집안일을 다스린다고 가리사를 맡았다고 하고, 보현보살을 표현할 때는 집 밖의 일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도중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도중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길도자를 쓰죠. 이렇게 볼 때 문수보살은 채가 되고 보현보살은 용이 됩니다. 문수보살은 그 몸이요, 보현보살은 쓰임이다 그 말이죠. 이처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는 사람이나 물건, 가정, 사회에 나아가서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모두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정으로 보면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집 밖에서 남편의 역할을 다하여 조화롭고 충실한 가정이 되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이 가장 조화롭게 된 상태를 바로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부처님의 삶, 진리의 삶, 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4대 보살 중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관한 설명을 했군요. 다음으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은 보이는 세계와 현실적인 삶의 문제 등 현세적인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관세음보살님은 현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담당을 하는 분이고, 지장보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죽음의 문제, 저승의 문제, 이러한 내세적인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현실의 문제들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는 반면에 돌아가신 분을 천도한다든지 또는 영혼과 관련된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지장기도를 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14쪽입니다. 다시 말해 관음보살은 낮의 문제를 담당하고 지장보살은 밤의 문제를 담당하며, 또 밝음과 어둠의 세계로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 해당하는 현실의 문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해결하고, 밤에 해당하는 유명세계의 문제는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4대 보살 앞에서 얘기할 때요, 이 문수보살은 지혜요, 보현보살은 지혜의 실천이고, 관음보살은 자비요, 지장보살은 원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이제 원력으로 유명세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4대 보살을 다시 공간적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시간적으로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날줄과 시줄로 조화를 이루어 잘 엮어질 때 이상적인 세상과 바람직한 삶이 영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4대 보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장보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밑줄도 치시고요. 우리가 지장보살의 정신은, 지금 지장보살의 정신을 이제 공부합니다. 지장기도 드리고 나서 마지막의 이유는 염불이 멸정업진의잖아요. 불자법유집 73쪽에 나오죠. 정근 다음에 나무, 남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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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시간에 따라서 명호를 부르면서 알맞게 정근을 하고, 정근을 이제 마칠 때는 항상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을 이읍니다.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를 3번 하고, 아까 우리가 그 머릿말에서 지장경 사구개원에서 배운 것처럼 지장대성 유신령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스님이 축원을 하게 되지요. 이 지장보살의 정신은 이렇듯 지장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위오는 연불, 즉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라는 말 속에 단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음기도를 마친 후에는요, 그냥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뜻으로 멸업장진언, 관음기도가 끝나면은 멸업장진언을 합니다. 멸업장진, 옴 아로누께 사바를 하게 되죠. 관음청을 끝나게 되면 그 멸업장진언,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누께 사바를 이렇게 3번 합니다만, 이 지장기도 끝날 때는 멸정업진언입니다. 정업진언. 지장기도 후에는 멸정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장보살의 유신력, 다시 말해서 원력이란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멸정업이란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업까지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업까지 소멸시킨다. 정업이라는 것은 바로 결정된 업이란 말이죠. 결정된 업. 이게 정업인데, 그런 그 결정된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이라고 그래서 한번 결정된 업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지장보살은 정해진 업마저도 소멸시키는 유신력을 가진 분이니까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야말로 15쪽입니다. 모든 존재의 생존의 원동력이므로 참으로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말할 때는 아래 3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것이 이제 가로 열고 한자로 원문이 나왔잖아요. 중생도진 방증보리라. 중생들을 도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방증보리, 그때 깨달음을 이루겠다. 둘째는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 미공, 소불, 성불. 이 2번째 지장보살 정신과 원력이죠. 3번째는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불입지옥, 수입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원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원력에서 지장보살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장보살의 이름 앞에 대원본존이라는 말을 붙여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이 깊고 넓으며 또 원력, 즉 지장보살의 꿈과 희망과 기대감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꽃을 가장 힘차게 피운 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밑줄 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과 같은 중간이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장보살이 부처님도 면하지 못하는 결정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부처님도 면하지 못하는 결정된 업, 정업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런 원력 때문이다. 중생도진 방중불이, 지용미공 서불성불,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원력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면하지 못하는 결정된 업, 정업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신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지장보살은 궁극적으로 강인한 원력, 또 하늘을 찌르는 원력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장보살은 곧 원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력보살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원력은 곧 생명력이며 원력은 모든 생명들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생명의 근본은 꿈과 희망이며 원력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과 같은 강인한 원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16쪽이죠. 어떤 업장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과 같은 강한 원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업장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업장보다 더욱 강력한 원력을 가진다면 업장은 쉽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이고 지장보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경 공부하니까 지장경에서는 무엇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장보살의 정신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1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지장경의 가르침이고 지장보살의 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지장보살이 말하는 원력의 정신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사소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곧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갖고 있는 강인한 원력과 그러한 인생관을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어려운 난관도 충분히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지장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장보살의 근본 정신은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과 즐거움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하여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쪽의 밑에 보면 이제 지장경의 의미와 공덕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과 사상을 담고 있는 지장경의 본래 이름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합니다. 지장경을 번역한 사람은 실차난타라고 알려져 있는데 명나라 이후에 만들어진 대장경 목록에만 지장경이 들어있고 그 이전의 대장경 목록에는 없으므로 현재 불자들 사이에서 독송되고 있는 지장경은 현장법사, 당나라 현장법사가 번역한 지장 16경을 토대로 해서 결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지장경은 범어로 쿠시티 가르파 프라니다나 스트라는 경이니까요. 여기서 지장이라는 말은 지지, 가질지자, 땅지자, 묘동, 그리고 무변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곧 지장보살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도리천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에 수많은 세월 동안 선정에 들어서 중생들의 갖가지 근기와 성품들을 관찰하고 이미 지나간 부처님과 앞으로 오실 부처님의 중간인 무불세계에서 육도 중생을 교화하는 대비보살의 역할을 합니다. 무불시대에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장보살은 안인부동하여 대지와 같으며 정려신멸하여 비장과 같아서 지장이라고 불리었다고 그럽니다. 지장이라 할 때 지의 의미는 대지처럼 흔들림이 없음을 나타내고, 장은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은 대지의 저 깊은 곳에 아주 심오하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보배를 뜻합니다. 흔히 지장보살은 천관을 쓰고 왼쪽에 연화를, 오른쪽에 보주를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깎고 휴장자를 짚고 서 있는 사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작은 원이 성취가 되려면 먼저 우주적인 큰 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큰 원이 있으려면 소화적인 전생의 업을 녹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이 녹으려면 다급의 인연들을 귀히 여기고 그 인연들이 다 같이 천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은 저승세계의 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조입니다. 18조. 우리가 저승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지옥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운 지장보살, 영혼 천도를 전문으로 담당한 지장보살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장보살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나아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고 찬탄하며 그 원력을 자신이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장보살에 의지하는 것은 먼저 경전을,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고 찬탄하면서 그 원력이 자신이 직접 그 원력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게 지장보살님에게 의지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장보살의 모습과 그 마음을 그린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지장보살의 모습과 그 마음을 그린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쪽의 중간입니다. 지심정례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하며 공양 올립니다. 헤어진 옷 입으시고 비치색 고운 머리빨마저 자르시었네. 부신 섬광 육환장 드시고 사문의 모습을 하시니요. 여기 보면 육환장을 드시고 그랬잖아요. 육환장을 드시고 이 육환장은요. 육환장은 6개의 그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의 한자말이 석장이거든요. 석장. 특히 불가에서 많이 써온 말입니다만은 이 스님들이 만행을 할 때 석장을 짚고 다니는 것은 아주 오래된 풍습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먼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먼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스님들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겨우 등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량된 스틱이라든지,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다닐 때 곧장 다니는 나무 지팡이 정도를 요즘에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스님들이 이렇게 만행할 때 석장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석장이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육환장인데, 이 지팡이 머리에 6개의 고리가 달려있다 그래서 육환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기다란 막대기에다가 위에 머리 부분은 주석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6개의 고리를 달아가지고 밑에 땅에 닿는 부분인 아래에는 동물의 어금니나 뼈를 붙이거나 금속을 박아서 뾰족하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납자들이 운수행각을 할 때도 육환장을 들고 천하의 산과 강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은, 본래 육환장은 보살의 육도 만행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보살의 육도 만행을 상징하는 물건. 육환장을 짚고 걸어가면요, 그 고리가 흔들려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서 벌레나 작은 짐승들이 사람의 행차를 미리 알고 미리 피해서 사람의 발에 밟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즉 살생을 방지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신섬광 육환장 드시고 사문의 모습을 하시니, 사문은 이제 출가 수행자 스님을 얘기하죠. 가을달 얼굴이요 서리같이 흰 치하여 버들가지 저 눈썹은 곱고 빼어났도다. 삼계를 여의실 날 없네. 자비 깊으신 까닭일까. 육도를 집삼으시니 서원 끝이 없음이라. 항아사 가없는 중생 이름조차 없는 그날, 이 법계 마지막으로 보리 성취하실리여. 고통심한 저 지옥이 티끌마저 없는 그날, 이 세상 마지막으로 성불하올 님이시여. 지장보살 그 원 크고 거룩하시니여. 원하옵나니 큰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방일과 게으름은 가장 경계하신 말씀. 방일은 제멋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이 방일과 해태, 게으른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방일과 게으름은 가장 경계하신 말씀. 중생들 들뜬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워라. 축복의 밤 당신 앞에 구름 일듯 모인 중생, 깨달음 복된 언덕 향해 앞장서서 가시는 이여.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편으로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저 업장, 허공같이 큰 죄장 멸해지이다. 나 이제 엎드려 참회하옵고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죄장 청정해져서 세세생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지장보살의 모습과 그 마음을 그린 글이었습니다. 자, 20종 밑에 보겠습니다. 지장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13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품이라는 것은 장과 같은 말입니다. 지장경은 갖가지 지옥의 이름과 중생들이 지은 업부에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되는 내용과, 그리고 지장경 독송의 공덕을 담고 있다. 지장경 경전의 내용은 뭐냐? 여러 가지 지옥의 이름과 중생들이 지은 업부에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되는 내용과 지장경 독송의 공덕이 담겨 있다. 지장경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10가지 공덕을 소개한다. 시장보살을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나아가서 시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면 10가지의 공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10가지 공덕이 뭔지 함께 보지요. 시장보살을 믿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시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면 10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첫째는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평안하고 안락한 마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먼저 돌아가신 영가들이 모두 천도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구하는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물이나 불과 관계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는 헛된 낭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덟째는 악몽과 잡귀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다니는 곳마다 신장님이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10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시장경에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 1품은 도리천궁 신통품이다 그래서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장신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고, 또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지장보살은 어떤 분인가? 어두운 세계 교주인 유명교주요. 남쪽을 교화하는 주존 남방화주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요.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이고,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근기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고, 인연이 없는 중생마저도 구제하시는 보살이고, 또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투신 보살이고,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 경전에 나오는 시장경의 의미와 공덕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장경의 정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9시 52분이고요. 9시 55분이 돼서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부터 다음 시간에 체계적으로 경전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예습한다는 것이 거창하게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지장보살 본원경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왜 대원본전인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공부했잖아요. 중생, 도진, 방증보리.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지용, 미공, 서불, 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또 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 세 가지 원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장보살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서원이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대원 본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장보살의 원이 대원이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면하지 못하는 결정된 엄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원력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배우고 찬탄하고 또 그 원력을 자신이 직접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 지장경을 읽고 염송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가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부터 지장보살님이 가피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력제일인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원력과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더욱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과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 지장보살 위대한 세 가지의 원력. 중생도진 방종불이, 기용미공 서불성불, 불입지옥 수입지옥.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원력제일, 원력 자체라고 하 지장보살의 원력처럼 강인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업장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서원 실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장보살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공양하고 부처님 지장보살 예경 올리고 또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중생을 향한 마음의 끈을 더 끈끈이 하고, 그리고 지장보살 정신을 통해서 생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불자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0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1품이죠. 25쪽에 제1장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다. 도리천궁 신통품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을 마치면서 매일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한 편 봉독하고, 우리말 반야심경을요 사홍서원 모시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자보배지 108쪽을 펴시고 반야심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
수상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우리말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법요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오늘 149번째 수업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음성도 탁하고요. 감기 걸려서 저녁 공양하고 약을 좀 복용을 하고 방송했더니 목이 막 영 잠기고 안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버벅거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지장경을 첫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13품까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무비 스님의 지장경 강의는 너무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아 가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한 번쯤은 지장경을 우리가 한번 불자로서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앞으로 공부할 부분을 여러분 예습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제 복습도 해가지고 지장경을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정신을 우리가 근간을 삼아 실천하면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6월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죠. 6월 21일 날 하지 날이네. 하지 그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이 150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항상 부처님 법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